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또 이 1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또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대에 남겨진 이스라엘 구원에 참여하게 될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 시대마다 남겨진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신앙 고백을 보면 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뭐 엘리사벳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던 엘리사벳처럼 이런 어떤 그 신앙 고백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뭐 이렇게 성령의 어떤 충만함으로 이제 고백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마리아의 창가로 불려지는 이 마리아의 찬양, 고백,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참 믿음의 어떤 사람으로 참 대단하다.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어떤 뭐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나 마리아가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런 말씀의 고백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증언들 또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질 때에 참 이분들 대단하다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고백과 나의 고백이 같구나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백과 내 고백이 달라지면 우리가 잘못 믿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고백과 나의 고백이 같아지면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의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들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르게 보고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엘리사벳이 이런 바른 고백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사벳의 고백이나 우리의 고백, 마리아의 창가나 우리의 창가는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일치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과 나의 고백이 동일하구나.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엘리사벳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은 엘리사벳의 그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말씀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태에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우리의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마리아를 높인 게 아니죠. 누구를 높인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거예요. 이 고백은 엘리사벳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그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찬양이고 우리의 예배함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고 엘리사벳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사람에게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높이는 것들은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뭐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이나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높이고 대단하다고 여길 그런 어떤 것은 성경에서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예배하고 함께 그분 앞에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일에 동참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 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리아의 창가를 우리가 창가라고 제목 붙여져 있는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질 때에 이 마리아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믿으면 누구나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가 하면 마리아의 이 창가라고 불려지는 이 노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그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게 허락은 하셨지만은 이 허락된 이 기록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가 동일하게 가진 믿음의 고백이고 노래고 창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또 누구에 대하여 그가 높이고 있는지 또 무엇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노래로 성경에 기록될 만큼 고백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46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이제 그 위에 보시면 45절에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거는 이제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그 믿은 그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주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이 마리아가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있다라는 것과 믿었다라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지금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계속 믿어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엘리사벳, 사가랴 또 마리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구약의 약속들 있잖아요. 그 약속들을 마리아가 계속 믿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마리아는 계속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딱 내려오셨을 때에 그것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계속 믿어왔기 때문에 지금 믿는 것이지 갑자기 내가 없던 믿음이 팍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계속 믿음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지금 믿음이 갑자기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믿어져 왔던 말씀이 지금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있는 이 마리아가 이제 그 노래를 하나 합니다. 46절부터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러니까 이건 늘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함께 모여서 뭘 했습니까? 내 주를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늘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주를 여기서 주는 뭐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사실 복음서에서 주라고 할 때는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있죠,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 반응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 주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나 우리의 마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근데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 구주를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우리는 왜 내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을 대단하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 이 여종은 이제 마리아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마리아가 자기를 여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자 종에 불과하다. 종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종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은 부리는 대상이지 돌보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죠? 옛날에 보시면 노예들 보시면 노예는 그냥 주인이 서는 그 장난감 비슷하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노예에 대하여는.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물건 취급을 당하던 시절이 이런 마리아 당대에 이런 시절에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취급을 주인으로부터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희 나라도 100년, 200년 전에는 다 이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예는 뭐 주인이 죽여도 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주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비천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나를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 후견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 도와주는 분으로 여종을 뒤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보호하고 도와주는 분으로 하나님은 늘 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우리는 왜 우리 하나님을 높입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를 합니까? 죄에서 죽었던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비천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방식이신데 하나님은 무지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늘 하나님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죄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려고 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불임입니다. 불임. 여인이 아이를 못 갖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자녀를 못 갖는 것은 여인이 죽었다라는 것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불임이다라는 것은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음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사망에서 이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식을 하나님은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사라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마리아도 남자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리아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오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여종이라는 표현도 쓰고 비천함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함은 뭐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가 하면 불임 여성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명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를 비천하다 또 여종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는데 나에게는 생명이라고는 없었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뵈는 것과 같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뵈는 것과 같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놀라운 돌보심입니다. 그냥 뭐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또 생명 조금 연장시켜주는 이런 돌보심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은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가도록 만드시는 돌보심입니다. 이런 돌보심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여기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나의 구세주, 나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엘리사벳을 보니까 그것이 일어났거든요. 이 일어난 사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돌보셨구나. 뭐 이미 돌보신 거죠. 이미 아이를 가졌으니까 돌보셨구나. 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구나.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마리아는 자기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한 고백이고 또 믿은 고백이고 또 앞으로도 이 고백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믿었던 그날부터. 그래서 이런 어떤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리라. 복에 참여했죠. 마리아는 이미 복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더 복을 원하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 그 이상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세상에. 세상이 주는 복은 잠깐이잖아요. 80, 90, 100 지나면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기억하는 복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이상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세로부터, 그죠? 만세에, 세월이 가든, 이게 사람이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세월이죠. 만세라는 것은. 마리아가 100세까지 못 살았잖아요. 실제로 못 살았을 거거든요. 근데 만세까지 마리아를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을. 그래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지금도 우리가 마리아를 복 있는 여인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했어. 그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여인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어떤 한 번 복은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리아와 똑같이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세에. 세월이 1000년, 만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은 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연세가 드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는 그런 어떤 날이 이제 오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왔다가 조문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조문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다. 이런 어떤 내용들. 참으로 복되게 사시다 가는 거잖아요. 예. 진짜 복을 찾아서 가는 거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진리의 말씀들, 변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참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이를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나는 참 복이 많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잖아요.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이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고백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게 다 하셨으니까. 이 고백은, 이 마리아의 고백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가장 결론에 우리가 보시면 55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을 갑자기 거론하잖아요. 이 복이라는 개념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어떤 그 장치를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복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복되다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이 찬가를 우리의 찬가로 받아서 함께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복된가 하는 것을 똑같은 내용의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은 조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지만 결론은 하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능하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욥기 5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8장 3절에도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는 항상 구원과 연결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전능한 능력을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참 놀랍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유독 어디에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우리 황 집사님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데 사용을 하시고 우리 황현순 성도님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데 사용하시고 우리 김현주 집사님을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그걸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을.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이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으시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어떤 능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이고 또 사업이고 또 행하실 또 계획들이신데 그 많은 것들, 그 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수많은 능력들,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런 양 비유 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영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했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큰 일이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는데 그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 그 힘도 전능하신 힘이신데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에 너무나 크고 큰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만들어내시니까요.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내가 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한 그 일이 너무나 큰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이라는 이 말씀도 전능과 큰 일, 이 두 용어는 성경에서 만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과 관계되어져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홍해를 이렇게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그런 이야기 할 때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예, 바로에서 병사로부터 하나님께 구원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구원하신 모든 일이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신명기 4장 32절 마찬가지. 신명기 11장 7절, 사사기 2장 7절, 사무엘상 12장 16, 24절, 26장 25절, 사무엘하 7장 21절, 23절. 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 그것을 하나님은 큰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셔서 여기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놀랍죠? 예.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크고 놀랍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구별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셨다. 참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정말 우리하고는 상대를 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에 구별되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셔서 비참한 여종과 같은 죽은 자였던 죽어있던 우리를 생명의 길에 앉혀 놓았다라는 것. 이것을 마리아는 지금 노래하고 있고 이 노래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어떤 일과 같은가 하면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일어난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런 큰 일을 행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남겨놓으셨고 또 사가랴를 남겨놓으셨고 마리아를 그 시대에 하나님 자녀로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부산이라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이야기는 경외함을 이야기합니다. 존경하는 것이죠.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만 생각하면.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와 상관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교제하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에 높으심, 분리잖아.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런 하나님 만나면. 믿음의 사람은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시는 이미 누가 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를 보면서 누가 이 시를 성경에서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누군지 아십니까? 예, 사무엘 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이 기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똑같은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앞에 딱 설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믿음을 똑같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그 기도나 마리아의 이 노래나 연결시켜보면 똑같습니다. 고백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어떤 지식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 딱 일치시켜보면 똑같습니다.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똑같습니다. 다르면 문제가 생기죠. 예, 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비천한 여종을 돌보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자,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5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가 무엇을 가지는가 하면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딱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전도지는 니나 가지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남긴 사람은 예, 교회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볼까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남겨진 자와 버려진 자가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흩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신 것이죠. 흩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징계의 표현입니다. 징계의 표현.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전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잠언에서도 이 둘이 하나보다 좋은 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이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리쳐버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겠다 하시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기서 비천한 자는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마리아와 같은 사람, 엘리사벳과 같은 여인, 이런 사람들은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높이심, 불임 여성이었지만은 자녀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이들은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전히 이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자기 몸을 가지고 경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그 과정을 자기 몸을 통해서 경험을 한 것이죠.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가져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 과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그 과정이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식인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이 방식으로 마리아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엘리사벳에게도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은 이 불임 여인을 아이 낳는 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가르치셨고, 우리에게는 오늘날 뭘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방식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어떤 대상으로 우리는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줄인 자, 또 비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외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표죠. 그래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그 비천한 자가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부자는 교만한 자죠. 빈손으로 내보내고 흩으신 것과 똑같은 이런 방식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래서 이런 어떤 비천한 자, 여종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자, 이런 사람, 긍휼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왜냐하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이들은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 조상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 가지고 갑자기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생명을 없는 방식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갑자기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역사하셨고 믿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려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분의 계획과 뜻과 그분의 시간에 그분은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이 그냥 그분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시간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한순간과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 시간이 그때가 그때이니까요. 우리 인간에게만은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영역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걸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 때가 우리에게 이제 심판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의 때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어떤 비전과 꿈과 환상을 우리는 깨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존재하는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일 내가 믿음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있을 것이다. 믿음 안에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엘리사벳 또 사가랴 또 마리아는 이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이 당대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누구의 노래구나? 내 믿음의 노래구나. 나도 이 노래를 늘 하고 있었구나. 내 노래하고 똑같네. 고로 나는 누구다?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누리며 나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리라. 이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시고 또 오늘을 믿음 안에서 잘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에 복 있는 사람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